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 조금 본문이 긴데 우리가 얼마나 잘 호흡을 맞추는지를 또 확인하면서 여러분들 서로 잘 맞춰서 분명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른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하나됨의 비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느냐? 하나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시대인데 하나가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나로 먼 데 있던 우리를 가깝게 만들어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 그런데 이게 원리의 기초라면, 근데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 안에서 그게 역사하고 작동한다. 성령 안에서 그 하나됨의 원리가 실천이 된다. 그리고 그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표현이 뭔가 하면 사랑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사랑, 헌신, 기다림, 용서, 자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존중해 주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해결된 것 같지만 실제적인 차원에 가보면 성령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 일들이 나타나야 된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비밀이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우리가 제대로 못 누리기 때문에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고 그 시대가 하나 되지 못하고 공동체가 시끄러운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비밀이 우리에게 풀리는 은혜가 계속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억 잘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이거를 기억하면 공동체는 항상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에 나타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하나됨의 비밀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 하나됨은 어떤 하나됨이냐, 하나됨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하나가 되는 게 좋습니까? 신천지와 하나가 될까요? 여호와 정인과 합해야 됩니까? 세상의 다른 어떤 그 진리에서 많이 떠난 성경의 가치관과 많이 달라진 데들과 하나가 중요하니까 무조건 하나가 먼저 되자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맞습니까? 여러분, 북한과
통일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내려놓고 통일을 하자. 통일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저는 반대거든요. 여러분도 반대죠. 사회주의로, 공산주의로 적화 통일을 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됨은 너무나 중요하지만은 그 하나됨은 반드시 그 어떤 중요한 내용에 있어서도 하나가 돼야 됩니다. 자, 오늘은 안 다루겠지만 우리의 하나됨의 기초는 뭔가 하면 같이 사도신경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루겠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장로교 고백을 함께 하는 자들로 하나가 되어 있는 겁니다. 다음에 그거는 우리가 기회가 되면은 충분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됨의 본질이 뭐냐? 무조건 하나가 된다는 말이냐? 어떻게 하나됨이 구성이 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살피기를 원한데, 저는 이제 설교자로서 관심은 제가 그런 걸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쉽게 단순하게 정리를 하는 게 우선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중요한 핵심이 바로 27절에 있습니다. 27절. 오늘 여러분이 만일 27절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만 하면 오늘 설교 이해를 다 한 겁니다. 실천만 하면 됩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저를 보고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천재 아닙니까? 다 외우시네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가 그만큼 아주 기능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세 가지 중요한 오늘 다룰 핵심이 다 나와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근데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나와 있는 거가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좀 크게 한 분이라도 대답해 보세요. 머리시죠, 머리. 여기 안 나와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머리다라는 게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는 하나된 몸이다. 하나의 몸이다. 교회는 몸이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다. 이 27절은 그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는 머리고 몸은 머리 안에서 하나며 그 몸에는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이해를 하면 교회론 지체론을 여러분 다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뭔가 하면 교회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입니다. 띄워주세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성경이 여러 군데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자,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교회가 있습니다. 만물이 교회의 발밑에 있습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만물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이 세상을 바라보는 질서입니다. 질서. 그리스도가 머리고 교회는 몸이며 만물은 그 발 아래 다스림을 받는다. 이렇게 정리되면 세상 모든 것들을 올바른 시선으로, 성경적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 와서는 목사님의 이야기와 세상에서 가르치는 말들과 시대의 철학과 사상이 엉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질서는 뭔가 하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교회 머리가 되신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머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머리, 두뇌,
얼굴 이거는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거죠.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은 근데 머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뭔가 하면 다스리는 겁니다. 통치하는 겁니다. 명령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결정해서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머리와 이런 말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머리와 손발이 따로 논다.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합니까? 우리 중에 어른들 중에도 힘이 너무 얼고 노년에 머리와 몸이 따로 노는 경우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머리와 몸이 따로 노는 것은 그거는 너무나 좋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머리에 지배를 받는 몸이라는 것은 교회의 명령권자는 목사도 아니고 다른 데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아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우리끼리 하나 되자. 우리가 서로 친하게 지내자.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비슷한 동료고 세대가 비슷하고 그러면 선교회로 모이는 거 괜찮은데 우리는 또 같은 고향이고 우리는 뭐 말투도 비슷하고 우리는 타지방 사람도 아니다. 이런 거는 그거는 세상에서 모이는 것.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뭔가 하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교회. 그 그리스도의 통치를 잘 받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멋진 교회, 활력 있는 교회, 아주 매력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골로새 2장 18절 19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부분을 경고합니다. 아무도 꾸며낸 거짓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상한 거 끌어들여 가지고 너 이거 안 지키지, 저거 안 지키지, 이거 몰랐지, 저거는 모르지, 저런 거에 대한 지식이 없지라고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를 몰아붙이지 못하게 해라. 그가 그 이제 거짓 선생님들은 교회를 혼탁하게 하는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본 것을 의지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게 요즘에 많이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에게 강력한 거 뭔가 하면은 내가 봤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위험하고 틀릴 수도 있어요. 본 것을 의지하는 것은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십시오. 본 것을 의지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을 하면서 중요하게 그들이 놓친 게 뭡니까? 머리를 붙들지 않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내 생활, 내 경험, 내 판단, 내 경륜을 의지해 가지고 내 뜻을 따라 이거는 내 생각이야, 내가 볼 때는 이게 맞아, 내가 아무리 봐도 이게 맞아라고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위험한 겁니다. 그게 우리를 갈라섭니다. 그러니까 저는 세상에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가정이 어려움이 있고 고난도 있고 위기도 있겠지만은 가정들이 잘 사는데 왜 그래 이혼을 많이 하고 갈라서는가? 이유는 뭡니까? 각자 자기 본 것들 가지고 끝까지 가만히 있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중단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주장을 하니까 결국은 주장하니까 갈라서자,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머리를 붙들지 않는 가정은요, 똑똑해도 돈 많아도 명예가 많아도 그거로 작동이 안 돼. 그러니까 머리의 지배를 받아야 가정도 교회도 그 공동체도 건강하고 아름답고 활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내 개인의 관계가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새롭게 되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는 머리를 붙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를 붙들어요. 머리의 통제를 받아요. 머리의 지도를 받고 머리 앞에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위기는 실력이 없어서 위기입니까? 물질이 없는 겁니까? 그들이 뭐 계획이 없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위기는 뭔가 하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겸손히 따르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꾸어 말하면 소망 있는 교회는 어떤 거냐?
그 소망 있는 교회는 뭐 헌금을 많이 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소망 있는 교회는 뭔가 하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순수하고 단순하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 앞에 머물러 있는, 이게 오늘날 가정과 교회의 소망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떠나서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자꾸 오해를 해요. 예수님 떠나도 나는 돈 벌고 사회생활하고 쇼핑하고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데요, 여기 9절에 말하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것에 관로가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님이 원하는 열매 맺는 삶,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도 세상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 인격의 열매를 못 맺는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주님 없는 사람으로 이 땅을 그냥 허무하게 살다가 그냥 끝나고 그들은 파멸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몰락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은 부족하지만은 가치 있는 삶을 살고 보람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에 조금이라도 흉내를 내는 삶이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포도나무의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있다는 의미가 뭐냐를 요한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후에 몇 절 후에 10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발전됐죠. 나는 부모님을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근데 말 안 들어요. 그거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왜 웃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연결돼야 그 사랑이 진짜라는 거예요. 부모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해놓고 정작 내 뜻대로 결정 다 해요. 내 생각대로 반응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다음 내 기준이 빤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비밀이 작동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나에게 뭘 기뻐하는가? 너의 시간을, 너의 몸을, 너의 인생을, 너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해라. 그거는 못하겠습니다. 이거는요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주님 조금 내가 관심 있게 그냥 쳐다볼게요,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위해서 너의 모든 것 다 주재권을 양도할 수 있겠냐? 주님이 너는 오늘까지다, 오늘 이후로 너는 이제 나 천국에 가자 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뭔가 하면은 주님의 계명에 집중하고 순종하고, 그러니까 거기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더라도 내가 굳이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가 매력적인 교회요, 진짜 멋진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명령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공적인 강단에서 목회자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김무곤 목사라는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합법적으로 교회 강단 위에 목회자로 세워주신 그걸 통해서 공적인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거울로 비추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 아멘 하셨는데 잘하신 거예요. 자, 내 말을 잘 들으면 된다, 이거하고 전혀 다른 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그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이고 어디에서 우리는 지시를 따르고 순종을 하겠습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의 뜻을 좀 알려주세요. 저는 다 말했는데요. 설교 속에 말씀을 전할 때 다 말씀 다 드렸다고.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말씀을 집중해야 되는 말씀을.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집중해서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연결될까?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라고 해서 그 말씀을 적용하기 시작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니까 여러분 잘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어린아이들은 말씀에 집중 안 하면은 떠들고 말을 하지만 어른들은 어떤 실력이 있습니까? 고상하게 앉아가지고 딴 생각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넘었어야 돼. 여러분 삶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그런가 하면서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것은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의 그 가락가락들을 매 주일마다 전해주는 말씀으로 받아서 이 말씀을 붙들고 내 삶에 공적으로 적용해서 실천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50몇 년 살면서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 치고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여러분 거기에 정답이 있는, 거기에서 무너졌다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거기에 통치권의 문제가 생겼고 주님과의 관계 문제가 생겼고 그러니까 문제가 여러 군데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요. 그 첫 번째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첫째는 뭔가 하면 그리스도가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잘 따를 때 거기에서 활력과 생명력과 건강도가 유지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어서 하나씩 설명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뭔가 하면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다. 자, 이것도 띄워주시고요. 똑같은 내용이지만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머리 된다면 우리의 몸은 교회는 몸이다. 교회는 몸이다. 한번 따라하죠. 교회는 몸이다. 자, 교회는 몸이면 너무나 알기 쉽게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몸은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몸은 하나다. 여기서 강조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분리된 곳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몸에서 오늘도 제가 이게 머리를 감는데 보니까 밑에 머리카락 한 수십 개가 보이더라고요. 몇 개 전에 거 하고요. 가슴이 아프지만 어떻겠습니까? 떨어진 머리카락 내 몸입니까? 이제 아닌 거예요. 몸에서 떨어지면 내 몸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우리의 몸에는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관이 다르고 기능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고 위치는 다른데도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연결되지 아니한 곳이 단 하나도 없다. 너무 신기한 우리의 혈관의 길이를요 쫙 펼쳐보면 지구에 몇 바퀴를 돈다고 하죠. 한 사람의 혈관의 길이가. 그런데 이 혈관의 길이도 긴 것도 신비한데 혈관과 내장과 심장과 피부와 모든 것들이 하나도 분리되지 않고 다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신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체가 얼마나 신비합니까? 저라는 사람을 제 앞에 있으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어머니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하나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어머니와 아버지가 사랑 가운데 어머니의 몸속에 씨앗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씨앗이 자라고 10개월 되어서 세상의 빛을 보고 자라고 나왔는데 보니까 손과 발과 얼굴과 귀와 내장과 모든 것을 갖춘 하나의 사람으로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하는 것은 다른 복잡한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머리의 통치를 받는 교회는 모두가 다 이어져 있는 하나의 몸이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어떻게 이어줍니까? 성령께서 사랑으로.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게 안 하지만은 우리는 성령의 띠로, 사랑에 묶는 띠로 성령께서 우리를 믿음 안에서 하나로 엮어 주신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은 교회를 시시하게 여깁니다. 교회 별 거 없네. 떡이 나오나 돈이 나오나 교회에 뭐가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50여 년을 자란 사람으로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신비한 공동체. 정말로 우리의 몸을 알면 알수록 신비하듯이 교회는요, 우리의 사랑, 우리의 고민거리도 있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의 공동체로서 이 하나됨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건데, 그 다음에 오늘 주제는 바로 뭔가 하면 두 번째입니다. 한 몸에 뭐죠? 많은 지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몸은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는데 한 몸의 지체는 많이 있다. 우리 몸에는 기능이 다릅니다. 피부가 있고 역할이 다르고 손과 발과 얼굴과 귀와 코와 눈과 눈썹과 기능들이 다 다르고, 그런데 그 지체가 각자 자기의 역할을 하면서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갑니다. 이거를 각각 다른 그 지체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은사와 직분이라고 교회론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고 여러 가지 직분들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직분과 은사가 다양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은 교회는 하나의 몸이라서 연결이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다 똑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다 다른 거예요. 서로가 다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불러주신 12 제자들 보십시오. 그들 얼마나 다릅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세리, 마태, 이런 알페오들, 야고보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다르다는 게 특징이에요. 같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창세기 보면 족장들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등장합니다. 자, 그들의 공통분모는 뭡니까? 그들의 공통분모는 하나입니다. 그들 모두가 언약의 후손들이다라는 것이고, 그들의 또 다른 공통분모는 뭔가 하면 전혀 공통점을 찾을 수 없다는 게 공통분모예요. 아브라함이 다르고 이삭이 다르고 야곱이 다르고 요셉이 다른 겁니다. 그들이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고 그들이 다를 뿐이고, 다르지만은 한 믿음 안에서 하나로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한번 쳐다보십시오. 한번 좀 자세히 보세요. 눈과 코도 보시고,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얼마나 다릅니까? 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참 다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달라서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해서 달라서 좋은 거예요. 제가 그 말을 하자. 여러분, 원숭이란 말이 절대 아니고, 제가 이제 동물원에 가면, 동물원 구경을 좋아하는데 요즘 안 간 지 오래됐네요. 동물원에 가면 원숭이가 제일 인기 코너잖아요. 원숭이 100마리가 있는데 모양이 똑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가겠습니까? 원숭이에는 못난 원숭이, 엉덩이 빨간 원숭이, 막 사나운 원숭이, 귀여운 원숭이, 아기 원숭이, 별난 원숭이 있을 때, 야, 여기도 저기도 또 다른 데 하면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는 틀린 게 아닌데 계속 너는 왜 나와 같지 않느냐, 너는 왜 그러느냐라고 자꾸 하는데, 제가 이 다름을 정말로 소개해주는 멋진 시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았어요. 설교할 때 양념이 되는 시를 발견해요. 제가 발견한 시는 주로 짧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보면 반철환의 새해 첫 기적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새해 첫 기적. 이걸 보면 이렇게 됩니다.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굼벵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여러분 이 잠시 띄워주신 이걸 보면 뭔가 하면, 이게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한번 같이 나누었으면 더 좋았겠다 보는데, 이게 뭔가 하면 새해 첫날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황새는 열심히 날아다니다가 맞이한 거고, 말은 열심히 뛰다가 첫날을 맞이했고, 거북이는 걷다가, 달팽이는 기다가, 굼벵이는 구르다가 만났는데, 이 시의 반전이 뭔가 하면 바로 반면되어 있어요.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에 있었다. 이게 보면은, 여러분 기억 잘하라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황새는 날았어, 말은 뛰었어, 거북이는 걸었어, 달팽이는 기었어, 굼벵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에 있었다. 여러분, 너는 왜 그렇게 하냐고 자꾸 옆 사람 보고 너는 그러니까 그 뭔가 나의 가치관인 거예요. 내 기준인 거예요. 내 굼뜨고 이 부분에 마음에 안 들고 고치라 하고 하는데, 뭔가 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고유의 모습이 있거든요. 황새가 굼벵이 보고 계속 나무래도 굼벵이는 기껏해야 달팽이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날아다니고 기어다니고 하는 것이 원래 그들의 특성이고 개성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참 다르다. 목회자들 만나도 똑같지 않아요. 10명이 뭐 음식 주문하면 다 틀려요. 가자는데 다 달라요. 그게 뭡니까? 각자의 생각과 개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니까 틀렸네, 배제하고 이게 아니에요. 다르다. 다르니까 아름답다. 이렇게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공동체 안에는 지체가 많아요. 여러분, 목사가 있습니다. 목사는 중요합니까? 덜 중요합니까? 중요하다고 해주세요. 목사가 중요하죠.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그런데 교회 안에 목사와 장로님만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교회가 유지가 안 되고 교회 모임이 안 되는 목사와 장로가 항상 인도자만 있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다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모든 교회 안의 지체가 다 중요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목사가 더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었어요. 여러분, 심장과 간하고 엄지 발가락하고 뭐가 더 중요합니까? 평소에는 모르지만 중요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 고민 없이 엄지 발가락을 남겨둘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 고민이 쉬워요. 뭡니까? 심장을 남겨야 된다, 이렇게 돼요. 내가 목소리냐 왼 새끼손가락이냐 고민할 필요 없어. 새끼손가락 잘라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여러분, 더 중요한 존재는 있습니다. 제가 어떻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목사, 교회 안에 장로님들, 직분자들, 더 중요한 역할로 쓰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고 해서 질문을 바꾸어 보면 해답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어떤 부분을 포기할래요? 어떤 걸 버리실래요? 버릴 수 없어요. 우리의 몸에서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지체는 없습니다. 아무리 약해도 그거 포기하면 안 돼요. 그거 안 되죠. 그걸 어떻게 포기를 합니까? 그거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뭐 더 중요하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정말 수술대에 올라왔을 때 하는 선택은 가능은 하겠으나 우리는 우리의 몸에서 나는 포기 안 할 거예요. 여러분도 포기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우리는 다 똑같아가 아니에요. 간이 더 중요하고 허파가 더 중요하고 폐가 더 중요하고, 제가 제 친구 목사님 수술을 하는 거 옆에서 이제 여기 들어보니까 이제는 정말 위 밑 뒤에다가 비장이 있는 거 처음 알았어요. 그 비장을 그 목사님이 수술하면서 뗐는데, 근데 그 비장은 소리 소문 없이 우리의 몸에서 지금도 성실하게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잖아요. 나 좀 알아봐 주세요. 내가 비장입니다. 이 비장의 무기를 꺼내가지고 내가 비장입니다, 이렇게 하는 비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에서 앞에서 목사나 공적으로 사역자는 앞에서 말을 하지만, 근데 우리 중에는 누군가는 손이 되고, 누군가는 발이 되고, 누군가는 목소리가 되고, 누군가는 뭐 심장의 역할, 간의 역할, 폐 역할을 해서 그 몸이 건강하게 움직이도록 지금도 작동하고 있으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몸이 하나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가 되자, 전체주의로, 뭐 파시즘으로, 공산주의로, 독재로 하나가 되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주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가운데 우리가 모두가 하나라는 지체의식을 가지되 서로 몸 안에 분쟁이 없는 겁니다. 25절을 보십시오. 25절. 여기 25절을 보면은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나리라. 나는 심장 역할을 하는데 너 뭐하냐, 너 비장이, 너는 뭐 표시도 안 나고, 막 그렇게 하면서 구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느 누구도 구박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누구도 구박하지 마세요. 누구도 핍박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는 핍박받아야 될 대상이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소중하고, 모두가 필요하고, 모두가 별 것 없게 보여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면은 그거로 감사하세요. 제가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의뢰 주신 거 감사하지만 그것뿐 내가 전부입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시는 그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면 되는 것이고, 그 몫을 감당할 때 조용히 감당하고, 제가 칭찬하지 않습니까? 뭐 해서 저기 화단을 관리하고 뭔가를 하고 보이지 않는 데서 사람을 챙기고 영혼을 돌보고 구역과 새가족을 돌보고 하는 일들을 하는 분들을 보면 너무나 귀한 게 뭔가 하면 누가 하라고 하기 전에 그 일들을 사명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 빛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이루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한몸된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한몸된 교회는요, 여기 보십시오. 26절 보십시오. 고통과 영광을 같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내 손톱에 가시 하나만 껴도 내 몸이 집중이 못합니다.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처리해야 됩니다. 빼내고 치료하고 할 때까지는 다른 데 집중이 안 돼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누군가 힘들어하면 목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두 사람이 싸웠다면 목사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는 함께 슬퍼하는데, 근데 그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통증은 건강한 신호입니다. 우리의 몸에 통증이 있다는 것은 아프다는 신호고, 통증을 느끼고 힘듦을 느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모습을, 아프다, 힘들다, 즐겁다, 행복하다, 기쁘다, 자유하다, 만족하다, 이런 것들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 몸에 오는 신호들입니다. 그 신호를 포착해서 힘들면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쁘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내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 말이 맞죠? 27절 안에 다 들어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이게 생략된 거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십니다. 그분이 통치하고 그분의 계명과 말씀은 언제나 주어집니다. 그 머리의 지시를 받으면서, 목회자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올라오는 주의 말씀의 교훈을 받으면서 우리가 한몸된 지체의식, 우리가 한몸된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지체의식을 서로가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가 서로가 다르다. 저 사람이 저렇게 섬기면 귀하고 나는 내 역할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형편도 안 되고 부족해도 그래도 내는 몸의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제 곧 펼쳐지겠지만은 여러분,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는 거예요. 교회가 기쁜 일이 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70주년에 5월 달에는요, 5월 3일 날 토요일 날은 시간을 다 비워놓으세요. 그날은 뭔가 하면 우리 도움교회 전체 야외를 갈 거거든요. 근데 그 야외에 갈 때 나는 그게 관계없다, 이거는 뭔가 하면 지체의식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은 우리 같이 모여가지고 함께 교회로 모여서 즐겁게 함께 교제하자. 그러면은 내가 주인공인가, 나를 아주 주목을 해주는가, 그게 불필요해요.
내가 앞장서는 거, 앞장서지 않으면 안 나서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장서든 뒷장서든 그 다음에 내가 그 자리에서 자리의 몫을 차지하는 게 지체됨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함께 서로 세워가면서 하나된 몸된 지체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신비한 교회의 건강함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